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미국 LA 헐리우드 거리에 5층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교회가 새들어 있었고 지하에는 카사블랑카라는 술집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는 밤마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예배와 모임에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이 문제로 교회와 술집 사이에 자주 시비가 붙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라도 나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몇 달을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술집에 불이 났고 내부가 완전히 타서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편안하게 예배와 모임을 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집 주인이 교인들이 몇 달 동안 자기 사업장이 망하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은 교인들이 자기 사업장에 불이 나기를 기도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술집 주인과 교인 대표가 판사 앞에 불려갔습니다. 판사가 교인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술집에 불이 나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술집에 불이 난 것입니까? 그러자 교인 대표가 딱 잡아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정말 술집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자 술집 주인이 옆에서 핏대를 올리며 외쳤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사업장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때 판사가 술집 주인과 교인 대표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술집 주인은 하나님을 아주 크게 믿는 것 같군요. 여러분, 누구 믿음이 진짜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참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매우 자주 공공연하게 가르쳐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그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꺼림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꺼림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안에는 그런 꺼림직한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행여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물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무덤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 같은 부활의 희망을 품고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사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믿음의 실상은 그 누구도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랜 시간 따라다닌 제자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만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제자가 더 믿음이 없고 만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대로 전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안에 큰 믿음이 있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속에 예수님에 대한 큰 확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남한산성에서 기거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들이 인사차 들르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목사 노릇하지만 실상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겉모양만 봐서는 목사의 믿음을 속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걸친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나 봉사활동이 내 믿음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죄와 짝하는 고등 위선자로 살지 말고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